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상과 교회의 다양한 이슈를 다루는 시간 레디온 진행을 맡은 이용렬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어느새 2023년 마지막 날이 왔습니다. 올해도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살아온 여러분들께 박수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레디온에서는 주님을 위해 사시사철 열심히 사역하고 있는 분들을 소개해드리는 비전 토크가 있고요. 이 시간에는 이제는 다문화 시대를 맞아서 우리의 이웃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주민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MZ세대 이야기에 묻혀서 윗세대와 아랫세대를 잇는 3040 세대에 대한 이야기들이 상대적으로 적었었는데요. 오늘 온전한 인터뷰에서는요, 한국 교회의 중추적 역할을 맡고 있는 3040 세대들을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한 주간의 교계 뉴스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뉴스 이슈 국민일보의 최기영 기자가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국민일보 최기영입니다. 자, 오늘 전해주실 소식은요. 네, 레디온이 2023년 마무리를 맞고 있는 만큼 네. 오늘은 올 한 해 동안 대한민국 언론이 집중적으로 조명했던 기독교 관련 이슈는 무엇이었는지 네네. 살펴보려고 합니다. 집사님 혹시 올 한 해 기독교 소식 관련된 내용 중에 어떤 거 좀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글쎄요, 그동안 쭉 취재한 결과를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시피 이단 관련 이야기나 또는 넷플릭스 같은 OTT 서비스에 등장한 이제 기독교 그렇죠. 관련 얘기 이런 것들이 기억에 납니다만. 네네. 어떻습니까? 실제로 언론이 많이 다뤘던 이슈는 무엇이었나요? 네, 저희 취재진이 뉴스 분석 데이터 시스템인 빅카인즈를 활용을 해서 네. 우리나라의 주요 10대 일간지의 기독교 관련 뉴스를 좀 분석을 해봤습니다. 네. 교회라든지 목사, 이단, 사이비 이런 키워드들을 입력해보고 연관어를 분석해봤는데 올해 기독교 관련 뉴스는 총 15,188건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예. 수치상으로는 하루에 약 40여 건의 기독교 관련 소식이 전해진 셈이고요. 네네. 연관어 분석에서 최다 검색어를 차지한 단어 말씀하신 넷플릭스였습니다. 넷플릭스, 예. 네, 지난 3월에 공개됐던 이단 교주 다큐멘터리죠. 나는 신이다가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이 되고요. 당시 방송에서는 JMS, 즉 기독교복음 선교회의 교주 정명석 씨가 신도들을 상대로 한 악행들이 수면 위로 올라오면서 네. 참 사회적으로 큰 논란과 공분을 일으켰습니다. 그 외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DP2라든지 네. 더 글로리, 마스크걸과 같은 기독교 빌런들이 대활약을 펼치는 작품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관심이 높아질수록 넷플릭스에 대한 검색어 지수가 높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결국 OTT에서 인기를 끈 작품에 등장하는 기독교 내용에 따라서 뉴스 소비도 이제 늘었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그런데 이런 기독교 관련 소식이 시기적으로도 어떤 영향이 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키워드 트렌드를 분석해 보니까 올 한 해 동안 가장 기독교 뉴스가 많이 생산된 날은 4월 달이었습니다. 4월. 총 2,553건의 관련 기사가 보도됐는데요. 네. 홍준표 대구시장과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와의 갈등이 좀 비화되던 그 시기였고요. 네네. 이제 정치적 또 사회 분야의 부정적인 기사가 주를 이룬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 3월과 5월이 뒤를 이었는데 3월에는 2,393건 그리고 5월에는 2,162건이 검색이 됐습니다. 네. 이 시기에도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3.1절에 그 아파트 베란다에 일장기 내걸었던 목사. 그 논란을 부른 뉴스가 다뤄진 것으로 파악이 됐고요. 전문가들은 한국 교회가 이제 이웃 섬김과 같은 대사회적으로 모범이 될 만한 활동들을 지속적으로 많이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사이비, 특정 목사, 이단 목사 이런 분들과 관련된 일부 부정적인 뉴스가 기독교 그리고 한국 교회의 부정적인 인식을 갖게 하는 상황이었다고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또 이제 한국 교회가 언론의 부정적인 프레임에서 좀 벗어나기 위해서는 내부적으로는 이 정체성을 좀 회복을 하고 네. 외부적으로는 공정성 또 그 공공성을 회복하는 노력이 좀 요구된다 이렇게 조언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여러 이슈들 속에서 올 한 해 기독교에 대해 다소 부정적인 여론이 있었습니다만 그럴수록 한국 교회가 더욱 노력하고 새로워져서 새해에는 긍정적이고 온기 넘치는 뉴스들로 가득 채워지길 기대해 봅니다. 네. 자, 다음 소식은요. 네, 이번에 분석을 하면서 국민일보 더 미션이 몇 건의 기사를 좀 보도했는지 살펴보니까요. 네. 8,294건이더라고요. 아하.
이 24시간 동안 한 번도 쉬지 않고 매 1시간마다 한 건 정도의 뉴스를 생산한 셈인데 네네. 그래서 저희 기자들이 2023년 10대 뉴스를 꼽아봤습니다. 네. 앞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는 한국 교회에 대한 여론을 살펴볼 수 있었는데 네. 이제 기자들이 뽑은 10대 뉴스인 거죠. 네네. 네, 궁금합니다. 어떤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나요? 네, 올해는 이 한국교회 이 주요 교단들이 이단으로 이제 지정한 이들의 정체가 속속 드러나면서 법에 네. 철퇴를 받은 한 해였습니다. 앞서 소개됐던 JMS의 교주 정명석 씨 있죠? 예, 최근에 결국에 준강간과 강제 추행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고요. 네. 동시에 이단들의 활동이 점점 더 노골적으로 수면 위로 드러났는데 예전에는 이단들의 이제 홍보 활동이 뭐 신천지를 비롯해서 지방 언론 중심으로 뭐 광고 기사가 실리는 정도였다면 네. 올해는 이 중앙 일간지에 대규모 기사형 광고로 많이 게재하는 등 물량 공세를 퍼부은 한 해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네. 또 국내외 각종 재난 현장에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한국교회 모습도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네네. 튀르키야, 뭐 시리아, 이 강진이 덮쳤는데 이 모은 후원금이 한국교회가 30억 원을 훌쩍 넘어섰습니다. 네네네. 그리고 러시아 침공받은 우크라이나 난민 돕는 활동 2년째 이어졌고요. 네. 지난해 발생했던 경북 울진의 산불 피해 그 피해자들을 돕는 집짓기 활동 올 한 해 또 마무리가 되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네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챗 GPT, AI 기억에 남거든요. 네. 인공지능 활용법에 대한 논의도 정말 활발하게 이루어진 한 해였습니다. 네네, 맞습니다. 이단 사이비 문제에서부터 네. 챗 GPT 네. 까지 올해 참 많이 들어왔다는 그런 뉴스인데 네. 챗 GPT도 빨리 익숙해져야 될 텐데. 맞아요. 네네. 점점 더 익숙해질 겁니다. 네네. 이 밖에도 또 어떤 것들을 뽑았습니까? 네, 또 기억에 남는 게 올해 초에 미국 켄터키주의 에즈버리 대학에서 불어온 부흥의 바람, 또 한국교회에 굉장한 도전을 심어줬거든요. 네. 그 소식이 전달된 이후에 전국 각지에서 부흥 집회들이 예년보다 훨씬 더 많이 이루어졌다 그래요. 그 부분도 좀 짚고 넘어갈 만한 부분이고요. 네. 차별금지법, 또 학생 인권 조례, 이런 부정적인 영향성에 대한 대응해오는 한국교회 모습들, 네. 그리고 저출산 문제, 또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서 교회 현장에서는 공동체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도 많이 조명이 됐습니다. 네네. 제 개인적으로는 또 이거 기억이 많이 남네요. 고독사와 위기가정 발굴하고 또 예. 사각지대를 돌보는 일에 앞장섰던 한국교회 모습도 네. 기억에 남습니다. 예, 기억납니다. 네네. 올 한 해 한국교회 뉴스들을 이렇게 정리해 봤는데요. 가슴 아픈 소식들도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교회가 이웃과 사회를 위해 쓰고 미래로 나아가려는 모습들도 있었지 않았나 싶습니다. 내년 2024년도에는 보다 한국교회의 좋은 뉴스들을 전해드릴 수 있었으면 합니다. 자, 최경 기자 올해 한 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내년에도 빛과 소금이 되는 한국교회 소식들 많이 가져오겠습니다. 네, 부탁합니다. 자, 이어지는 단신 뉴스 보시고요. 다음 출연자 만나보시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사명감을 갖고 활발하게 사역을 펼쳐가고 있는 사역자를 소개하고 그 비전을 함께 나눠보는 비전 토크 시간입니다. 요즘은요, 거리에서 외국인들을 쉽게 마주합니다. 일자리나 더 나은 삶을 위해 옮겨온 이주민들이 우리의 이웃이 되었는데요. 다문화 시대에 서로 다른 문화들이 어떻게 공존해야 할지, 또 한국 교회는 어떻게 이주민들을 품어야 할지, 다문화 선교 전문가이신 온누리 M센터의 노규석 목사님을 초대해서 얘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네. 자기소개 좀 부탁합니다. 네, 저는 안산에 있는 온누리 M센터 섬기고 있는 노규석 목사입니다. 네. 한 10년 정도 이주민 선교를 지금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 온누리 M센터라고 이제 소개를 해드렸는데 어떤 사역들을 진행하고 있는지 그거부터 좀 듣고 싶습니다. 네, 저희 안산 온누리 M센터는 온누리 교회에서 2005년에 이제 세운 선교센터입니다. 그래서 네. 주로 우리 이주민들이 많은 지역에 지금 센터들을 세우고 있고요. 네. 안산뿐만 아니라 저희가 김포, 화성, 또 평택, 남양주, 그다음에 서산, 군산까지 총 7개 지금 센터가 네네. 같이 움직이고 있고요. 네. 주중에는 우리 다문화 아이들하고 다문화 엄마들을 위한 한국어 교실, 문화 교실, 또 뭐 레인보우 스쿨 이런 교육 선교를 진행하고 있고요. 네네. 주일에는
15개 언어로 총 한 1,000명 정도 이주민들이 주일 예배에 나오고 있습니다. 네네. 최근에 말이죠. 한국 거주자 중에서 외국인 비중이 OECD의 다인종 다문화 국가 기준인 5%에 바짝 다가섰다고 들었습니다. 최근 외국인 근로자 입국이 빠르게 늘고 있는데 내년에는 명실상부한 다인종 국가에 진입할 전망이라고 하더군요. 다문화 사역을 시작하셨던 2005년과 비교해도 크고 작은 변화들이 많이 생겼을 것 같은데 네. 어떻습니까? 사실 우리 한국이 2000년 이후로 초고령 사회 또 네. 인구 위기 이런 것들이 대두되면서 사실 인구 문제를 인력 문제로 좀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많은 외국인들을 데려오고 있죠. 네. 외국인 근로자로 또 결혼 이주 여성으로 그러면서 2000년대 초반에는 이주민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죠. 뭐 한 네. 50만 명. 그런데 이제 2007년에 100만 명을 넘어섰고요. 그리고 2016년에 200만 명 넘어섰고요. 네. 그리고 사실 코로나 직전에 252만 명까지 갔다가 네. 코로나 때 확 줄었습니다. 네. 많이 떠났는데 너무 놀라운 거는 2년 사이에 다시 다 회복해서요. 지금 다시 250만 명으로 코로나 이전 수준을 완전히 회복을 했습니다. 네네. 그리고 아마 2, 3년 후면 300만 명, 앞으로 또 2040년경이면 한 500만 명 수준으로 늘 것으로 예측하는데 그것은 우리 정부가 이제 금년에 발표한 많은 정책들이 이주민들을 더 받아들이고 그분들을 한국에 정착시키는 형태로 이민 정책이 많이 지금 발표되고 있습니다. 빠르게 늘고 있다는 굉장히 얘기네요. 빨라지고 있습니다. 다문화 사역이나 이주민 사역이 중요하다는 걸 알고 최근에 많은 교회들이 이 사역에 동참하고 있는데요. 무작정 이주민들에게 다가가서 복음을 전하기 전에 주의할 점이나 또 반드시 알아야 하는 필수 단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다문화 사역에 동참하기를 원하는 교회나 성도들을 위해서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저희 M센터에 나오는 예배에 나오는 외국인들은 90% 이상이 한국에 와서 처음 기독교인들을 만나고 또 예배라는 기독교 예배를 참여한 분들입니다. 네네. 근데 우리가 너무 섣불리 처음부터 예수님을 전하거나 복음을 전하면 대부분 타종교인들이기 때문에 네. 적대감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전도를 하기보다는 먼저 친구가 되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하고. 그분들을 존중해주고 또 그분들의 문화를 우리가 배우려는 자세가 네. 또 태도가 필요하고요. 네네. 일방적으로 도와주는 어떤 시의 관점, 뭐 불쌍히 여기는 관점이 아니라 그분들 다 돈 벌고 당당한 사회인으로 우리 사회에 기여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도 도움 주고 도움 받고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또 정중한 태도가 사실 필요하고요. 근데 이주민들에게 제일 어려운 건 사실 한국어입니다. 네. 언어적인 이 장벽이 생각보다 높기 때문에 이분들이 한국어의 불편함을 많이 느껴요. 그래서 저희가 좀 도와주고 예. 한국어를 배울 수 있도록 또 예를 들어서 학교나 관공서에 갔을 때 저희가 조금씩만 도와줘도 대신 이렇게 써주기만 해도 큰 도움이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친구가 되어주고 같이 동행해 가면 그분들 입장에서는 우리에게 우호적인 마음을 갖게 되고 특별히 교회에서는 한국어 교실이 되게 좋습니다. 네네. 외국인을 위한 네, 한국어 네네. 교실 또는 이제 다문화 아이들을 위한 어떤 교육 선교가 굉장히 좋은 접촉점을 만들기 때문에요. 네네. 그런 측면에서 천천히 다가가면 좋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네. 이게 보내는 것만이 선교가 아니라 오는 이들을 받는 건 역시 선교죠. 그리고 무엇보다 한국 교회가 이주민들을 단순히 선교의 대상으로만 보지 말고 동역자로 받아들이는 관심과 노력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문화 시대로 이렇게 살아가는 한국 교회 성도들에게 당부의 말씀을 해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희 센터에 한 30여 명의 다문화 애들이 한 7개국 아이들이 있어요. 네. 필리핀, 베트남, 몽골. 제가 코로나 전이었는데 아이들한테 물어봤죠. 예배 때. 한국에서 태어난 친구들 하니까 30명 중에 20명이 손을 들더라고요. 오. 몽골 아이들도 한국에 태어나서 네네네.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를 다니고 있는 거예요. 네. 필리핀, 베트남도 마찬가지고요. 반대로 외국에서 태어난 친구들, 외국에 태어나서 한국에 온 친구들 하니까 한 10명이 손 들더라고요. 특히 고려인 우리 아이들은 저기 우즈벡이나 카자흐스탄에 태어나서 온 애들이 있어요. 네네. 근데 저희 막내딸이 손을 들었어요. 네. 저희 막내딸이 제가 중동에 선교사로 있을 때 네. 아부다비에 태어나서 네네. 5살 때 한국에 왔거든요. 아, 예. 그랬더니 옆에 있던 몽골 친구가 너 외국인이었어? 그러는 거예요. 저희 딸이 답을 못 하더라고요. 네. 왜냐하면 몽골 친구는 한국에 태어나서 이주를 한 번도 한 적이 없는 거예요. 네네.
이주민의 자녀지만 이주를 안 했어요. 네. 근데 저희 딸은 한국인이지만 해외에서 태어나서 한국으로 이주를 한 거예요. 네. 제가 그 장면이 너무 이제 기억에 남아서 이게 오늘 한국의 모습이구나. 이게 세계화된 시대의 모습이구나. 그래서 사실은 우리 다문화 아이들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 아이들도 사실은 국제화 시대에 나그네의 삶을 삽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좀 이런 시대에 나그네들을 사랑하고 또 그들과 함께 세계 선교를 할 수 있는 네. 그런 시각이 생겼으면 좋겠고요. 네. 저희가 지난달에 저희 센터에 있는 다문화 청년 2명이 군대를 갔습니다. 그러니까 한 친구는 아빠가 한국인, 엄마가 인도네시아. 또 한 네. 친구는 반대로 아빠가 파키스탄, 엄마가 한국인. 그런데 한국 국적을 갖고 있다 보니까 군대를 간 거예요. 예. 지금 철원에서 두 사람 다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아주 추운 네네네. 지역이죠. 그래서 정말 지금 현재 한 6천 명 정도의 다문화 청년들이 군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앞으로 이 숫자는 계속 늘어날 거고요. 반면에 우리 한국 청년들은 좀 슬픈 얘기인데 군대 안 가겠다고 해외로 이민 갑니다. 제가 요즘 생각이 누가 한국인인가. 네네. 우리 다문화 아이들 그러시겠어요. 한국을 지키겠다고 나라를 네. 지키겠다고 가 있는데 이제는 개인이 국가를 선택하는 시대를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이주민들 또 그들의 자녀들 또 국제 결혼한 다문화 가정 아이들이 우리 국민이라고 생각해 주시고 아니 국민이죠 이미 국적도 있으니까 또 국적을 취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민족주의, 혈연 중심을 넘어서서 정말 이주민들과 함께 사실 그분들 뒤에는 각 나라의 아시아의 많은 가족들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친척들이. 네네. 그래서 우리가 그분들을 품고 아시아를 복음화하는데 이주민들을 우리의 동역자 또 파트너로 삼는다면 저는 선교의 큰 물꼬가 다시 한번 열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 잘하겠습니다. 네. 하나님을 사랑하듯 이 땅에서 함께 살고 있는 이주민들을 이웃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기대해 봅니다. 앞으로 다문화 선교에 더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리고요. 온누리 M센터의 노규석 목사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어서 온전한 인터뷰로 넘어갑니다. 자, 이번 순서는요.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이슈들을 성경적 시각을 통해 바라보는 온전한 인터뷰 시간입니다. 최근 3040 세대의 신앙 의식을 조사한 결과를 보면요. 3040 세대 기독교인 절반이 10년 뒤 교회를 정기적으로 출석하지 않을 것이라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3040 세대 기독교인이라고 하면 향후 한국교회를 견인할 브릿지 세대라는 점에서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온전한 인터뷰에서는요. 3040 세대들의 신앙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실천신학대학원 대학교의 정재영 교수님을 초대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교수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기소개 좀 부탁합니다. 네, 저는 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에서 종교사역을 강의하는 정재영이라고 하고요. 학교에서 21세기 교회 연구소 소장을 맡고 있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네, 3040 세대 기독교인 절반이 10년 뒤 교회를 정기적으로 출석하지 않을 것이라는 설문조사가 나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도 사실은 좀 놀랐습니다. 어떤 조사 내용인지 이제 설명을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그래프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3040 세대 크리스찬들이 한국교회 든든한 허리가 돼야 되는데 네.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면서 네. 여러 가지 이제 설문 문항을 넣었습니다만 네. 그 중에서 이제 스스로 자신의 10년 후 신앙이 어떻게 될 것 같으냐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네. 그랬더니 지금처럼 교회도 잘 다니고 신앙생활도 잘 할 것 같다는 대답이 42%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네. 절반이 안 되는 거죠. 네. 그리고 기독교 신앙은 유지하지만 교회는 잘 안 나갈 것 같다는 대답이 50%가 나온 거예요. 네. 뒤에 좀 말씀드리겠으면 이제 가나안 성도라고 해서 네네. 교회 출석하지 않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인데 네네. 그밖에 비율이 많지는 않습니다만 기독교 신앙은 없는 상태로 교회만 나갈 것 같다. 네. 아니면 기독교 신앙도 버리고 교회도 안 나갈 것 같다. 네. 이런 대답들이 또 나와 있어가지고 아이고. 전체적으로 지금 50% 이상이 교회를 잘 안 나가거나 또 신앙을 버릴 수도 있다고 하는 굉장히 좀 충격스러운 조사 결과인데요. 네네. 왼쪽에 진한 색깔로 나온 게 2030 조사입니다. 네네. 저희가 전에 이제 더 젊은 세대를 조사했었는데 파란색? 예. 그때도 사실은 좋지 않은 결과가 나와서 네. 저희가 많이 놀랐습니다만 지금 옆에 있는 3040하고 비교를 해보시면 더 좋지가 않은 거예요. 충실한 기독교인 비율이 더 낮고 가난한 성도 비율은 더 높고 그래서 지금 한국교회의 미래가 네네. 굉장히 어둡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그래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10년 뒤를 내다보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럼 지금 우리가 뭔가 하지 않으면 안 되겠군요. 그럼요. 네. 이 조사에 대한 결과를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네, 전체적으로 이제 한국의 30, 40 세대 기독교인들이 어려운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 첫째는 뭐 좀 어려운 말로 탈종교화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종교로부터 이탈되는 비율이 많다는 거예요. 네. 최근에 우리나라의 종교 인구 비율을 계속해서 조사를 하고 있는데 종교 인구 자체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네. 전 세계적으로 종교 인구는 80%가 넘는데 네. 우리나라는 조사 따라 좀 다르긴 하지만 한 40% 안팎밖에 되지 않아서 네. 전체 평균의 한 절반밖에 안 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네. 그중에서도 젊은 층의 탈종교 비율이 높다고 하는 것이죠. 네. 가장 젊은 20대가 종교인 비율이 가장 낮아서 뭐 20%가 안 되는 것으로 나오고 네. 그다음에 이제 30대, 40대도 겨우 한 30% 정도밖에 종교인이 없다는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네. 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가나안 성도라고 하는 것, 교회를 출석하지 않는 성도들 가나안 성도라고 하는데 이 가나안 성도 비율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데요. 그렇죠. 제가 한 10년 전에 책을 썼을 때 한 11%, 100만 명 정도 되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많은 분들이 100만 명이나 된다고 하고 많이 놀랐습니다. 한 10년이 지났는데요. 29%로 나왔습니다. 올해 조사에서. 예. 숫자는 226만 명. 어허허. 2배 넘게 늘어났다는 네네네. 얘기고요. 그중에서도 30대, 40대가 딱 33%. 네. 그러니까 기독교인이라고 하는데 30, 40대 3명 중에 1명은 교회를 안 다니는 기독교인이라는 통계가 되는 거예요. 네. 굉장히 교회에 대해서 뭔가 좀 이전 세대와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네네. 것이고요. 작년에 이제 저희가 한국교회 트렌드 책을 냈었는데 그때 이제 이슈가 됐던 게 뭐냐 하면 플로팅 크리스찬이라고 네. 좀 떠 있다는 얘기죠. 네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교회를 정해서 정착해서 신앙생활 잘 하기보다는 출석 잘 하지 않고 온라인 예배를 드리거나 이 교회 저 교회 좀 뭐 기웃기웃거리거나 들어가고, 네네. 이런 사람들 이제 플로팅 크리스찬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이제 30, 40대가 제일 많은 겁니다. 아, 네.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이 30, 40대가 굉장히 불안정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네네. 이것이 이제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국교회 미래에 미친 영향이 적지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네. 시대에 따라 뭔가 달라져 가고 있는 거예요. 네네네. 3040 세대 신앙 부진의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네, 그래프를 하나 보시면 좋을 네. 것 같은데요. 그래프에 보시면 지금 이 신앙 단계를 물어본 겁니다. 네. 이것은 이제 미국의 윌로크릭 교회에서 썼던 것을 이제 저희가 그대로 이제 번역을 해서 쓰는 것인데 네. 자신의 신앙 단계가 몇 단계라고 생각하십니까? 해서 그랬을 때 이제 1단계가 말하자면 이제 초신자가 되는 것이죠. 네. 입문층이라고 할 수 있고 4단계로 갈수록 이제 좀 더 성숙한 신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가운데 진한 색깔이 3040 세대인데요. 어디에 제일 많이 있나요? 1단계가 1단계. 제일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5060 세대를 보시면 4단계가 꽤 많이 있죠. 네. 성숙한 신앙인들이 많다는 것인데 물론 이것은 주관적인 대답이기 때문에 뭐 객관적인 지표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스스로 이렇게 응답을 한 것인데요. 1단계가 가장 많다고 하는 것이고요. 통계표는 나와 있지 않지만 특히 30대 같은 경우에는 거의 50%가 스스로 1단계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만나는 30대 3명 중에 1명은 거의 초신자로 봐도 무방하다는 그런 결과인 것이죠. 네네. 보시면 옆에 있는 2030보다도 1단계가 많아서 전체적으로 지금 3040 세대의 신앙 단계가 낮고 신앙이 부진하다 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데 네네. 그 원인이 뭐냐? 사실은 뭐 매우 복합적입니다. 뭐 한두 가지로 얘기하기는 어렵고요. 당연히 이제 코로나의 여파도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아시는 것처럼 이제 코로나 때 대면 예배가 이제 중단이 되면서 예배당을 잘 못 나가게 됐는데 네.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고 나서도 3040이 제일 회복이 더딘 연령층이 되는 거예요. 네네. 이유는 이제 아마도 이제 자녀들이 대부분 어리기 때문에 자녀들 감염을 걱정해서 그렇다고 할 수 있지만 이 시간이 길어지면서 장기화가 되고 그냥 습관처럼 굳어진 그런 면도 있을 것 같고요. 또 뭐 잘 아시겠지만 직장에서 이제 받는 여러 가지 부담감, 스트레스 이런 것도 적지 않고 네. 또 뒤에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지금 최근에 이 연령층에서 결혼하지 않은 비율이 되게 높습니다. 남성을 중심으로 생각을 해보면 남성 40대 5분의 1은 미혼자라는 통계가 나와 있고요. 네. 25세부터 49세까지 전체 남성 연령층을 생각해 보면 절반이 미혼이라고 합니다. 네네. 여성도 물론 많이 포함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요즘엔 미혼이 아니라 비혼이란 말을 쓰잖아요. 네. 그러니까 미혼은 결혼할 걸 전제로 이제 결혼하지 않은 상태를 말하지만
비혼은 그냥 앞으로도 결혼할 생각이 없을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이런 사람들이 이제 기독교인들 중에서는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신앙적으로 보면 우리 창세기 말씀에도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했는데 이게 뭔가 성경 말씀을 거스른 것처럼 뭔가 좀 불편한 마음이 있고 네네. 교회를 나가도 갈 수 있는 부서가 별로 없는 거예요. 이제 나이가 차서 청년부 나가긴 좀 뭐한데 전도회, 선교회 나가기는 또 좀 잘 맞지 않고 결혼도 안 하고 비혼인데 네. 내가 전도회 나가는 것도 좀 이상하고 네네. 말하자면 전담 부서도 별로 없고 맡아줄 어떤 전담 사역자도 별로 없는 네네. 이런 상황이 되고 있고요. 또 조사를 해보니까 전반적으로 교회 활동에 대한 참여가 매우 낮습니다. 여러 가지 뭐 구역이라든지 소그룹 활동도 저조하고 직분에 대해서도 좀 이전 세대와는 좀 다른 걸 볼 수가 있는데 네. 어떤 마음으로 직분을 지금 수행하고 계십니까라고 했을 때 감사한 마음으로 기쁘게 하고 있다는 대답은 50%밖에 되지 않고 40%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고 있다. 네네네. 10%는 하고 싶지 않지만 어쩔 수 없이 한다. 이런 대답도 있고요. 네. 또 그러면 다음에 교회에서 중직을 맡기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했더니 60%가 하고 싶지 않다. 이런 대답을 하는 거예요. 네. 좀 많은 설명이 필요합니다만 어쨌든 교회 안에서 일종의 이것이 우리가 직분이라고 하면 뭐 은사라고 생각을 하고 공동체를 세우는 중요한 도구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 젊은 계층에서 볼 때는 교회 안에 이 직분이라고 하는 게 일종의 무슨 위계 질서, 네. 심하게 말하면 신분 질서, 그러니까 말하자면 층층 시하가 있는 느낌이 드는 것이죠. 네.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기를 좀 불편해하고 꺼리는 좀 이런 경향도 나타나고 있어서 네. 이런 것들이 좀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네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그 3040 세대의 가장 큰 관심사인 뭐 가정과 직장 생활에 대한 고민과 부담이 큰 시기 아니겠습니까? 교회에서도 이들을 위한 다양한 사역들이 필요할 거라고 이렇게 보여지는데 네. 3040 세대의 신앙생활을 위해서 네. 교회에서는 무엇을 어떻게 도와줘야 될지. 네. 일단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3040 세대를 먼저 이해해 주는 그런 마음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네. 그래서 이들이 뭐 우리와는 또 다른 면에서 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는 생각을 좀 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이 2030 세대도 마찬가지지만 40대까지 포함해서 대부분 젊은 세대들은 네. 본인이 직접 참여하는 것을 의미 있게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교회에서 이 젊은 세대가 뭔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죠. 대부분 이제 그 통계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그룹에 대한 관심이 적다고 나왔는데 왜 적으냐 하면 대부분 교회에서 구역이나 소그룹을 편성할 때 그냥 교회에서 말하자면 일방적으로 배정을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 내가 이 그룹에 들어가서 내가 교제를 해야 되는구나라고 이제 일종의 통보를 받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젊은 세대들은 그런 것들을 원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 선택해서 참여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네네.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직분에 대해서도 좀 불편하게 생각하는 게 그 안에 들어가서 여러 가지 봉사를 하는 것은 좋은 일이겠지만 거기서 어떤 내 스스로의 책임이나 권한은 없는 거예요. 그냥 열심히 봉사만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거죠. 할 수 있으면 교회에서 좀 더 이 젊은 세대가 관심 가질 만한 적극적으로 스스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모임들을 많이 만들어주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저희가 조사를 해봤습니다만 뭐 직장생활 관련 모임이라든지 육아 관련 모임이라든지 요즘 이제 공동 육아라고 혼자 아이 키우기 힘드니까 여러 부모가 같이 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데 대한 관심들이 많은 거예요. 네. 그럼 이제 교회에서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좀 장을 만들어주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젊은 세대들이 뭔가 교회 안에서도 좀 발언을 할 수 있고 네네. 의사결정할 수 있도록 좀 하면 좋은데 아시는 것처럼 대부분 교단들이 40대 이상이면 장로가 될 수 있죠. 네네. 제가 강의할 때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40대 장로 교회에 계시면 좀 손들어 주세요 하면 아무도 없어요. 대부분 교회에서 60은 돼야 장로가 됩니다. 뭐 자연스러운 결과일 수도 있어요. 교회가 이제 고령화가 좀 심각하고 또 어른들이 볼 때 이 40살은 아직 어리지 아직 준비가 덜 됐지 할 수 있지만 밖에 나가서 보면 30, 40대가 이미 뭐 외국에선 총리가 되기도 하고 뭐 당대표가 되기도 하고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데 교회에서만 유독 어린 젊은 세대라고 취급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네. 한 가지 차이는 뭐냐 하면 교회 안에서 봉사라든지 직분에는 관심이 없는데 조사에 의하면 사회봉사에 관심이 많아요. 사회봉사할 의향도 많이 있고요. 그렇다면 이들이 교회를 통해서 뭔가 의미 있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예를 들면 무슨 헤비타트처럼 뭐 집 고쳐주는 그런 일들도 하는 교회가 있고요. 네. 그런 다양한 활동들을 교회를 통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면 훨씬 더 여기에 어떤 의미를 갖고 자아 실현을 하면서 네네. 참여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네.
자, 이제 마무리를 좀 하고 싶은데요. 네. 끝으로 우리 3040 세대들의 신앙생활을 위해서 고민하고 계시는 그 교회들에게 권면의 말씀과 또 3040 세대 기독교인들에게 격려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좀 어떨지 모르겠지만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3040 세대에게 멘토가 될 것인가, 꼰대가 될 것인가. 네네. 네. 뭐 이게 제가 볼 땐 좀 반대말처럼 보이는데요. 정말 이 어려운 시기를 경험하는 젊은 사람들을 좀 도닥여주고 네. 신앙의 멘토 역할을 해주는 게 좋은데 네네. 기성세대가 우리 때는 나 때는 이렇게 얘기하기 시작하면 네. 이건 이제 대화를 안 하겠다는 표현이 그렇죠. 돼버립니다. 저희가 실제로 조사를 해봤었는데 5060 세대들에게 스스로 꼰대라고 생각하십니까? 물어봤더니 40%가 꼰대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네. 실제로 이제 교회 안에 꼰대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저를 포함해서 네. 그럴 수 있기 때문에 기성세대는 좀 이렇게 꼰대보다는 멘토의 마음으로 바라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이 3040 세대들은 이 어려운 시기에 혼자서 고민하지 말고 좀 교회 도움을 요청하기도 하고 네. 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교회에서는 아직 좀 여건이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자기들이 좀 주도해서 가까운 사람들끼리 소모임을 만들고 네. 또 다양한 활동을 하면서 좀 적극적으로 뭔가 이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 노력이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교회의 허리 역할을 해야 할 3040 세대가 교회가 약한 고리가 되지 않도록 교회의 역할이 더욱 중요한 때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3040 세대라는 인생의 전환기에 보다 건강하고 행복한 신앙생활을 지켜갈 수 있도록 다각도의 노력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이를 위해서 많은 관심과 기도도 부탁드리고요. 오늘 귀한 말씀 전해주신 정정희 교수님 오늘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레디언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내용이 많으니 정신없이 했네.